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저 특송하실 때 색소폰도 너무 멋있게 불러서 저도 앵콜 하고 싶었는데 앵콜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정말 훌륭했고 우리 예배 앞에 찬양하는 청년들의 찬양도 너무 훌륭했어요. 제가 다 모르는 노래도 이렇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을 여기 와서 우리 강남 세브란스 속에서 대접해 주시는 식사를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정말 책상다리 부러지도록 그렇게 차려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못 잡수고 나오신 분들 계시면 죄송해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식사에 대한 얘기하면 또 식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우스운 얘기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떠오르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강사님 이렇게 모실 때 그 교회에서는 보신탕 하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도 모시고 보신탕 주인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교회 모처럼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강사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신탕 집에 다 모셨는데, 보신탕 집에 사람들이 다 이제 초청받아 갔지만 보신탕 안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불쌍해서 못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닭고기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2가지 메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손님들이 다 이제 그 보신탕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메뉴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뭘 드시고 어떤 분은 뭘 드실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보신탕 안 드실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모여 있는 곳에 와서 거기 종업원이 묻더래요. 뭘 드실 거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은 개죠? 그러더래요. 네. 아니 정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그런 대접 받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나 했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서 세브란스 병원 속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병원 목회를 23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어요. 늘 환자들과 함께 지내고 환자들의 그 안타깝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경험을 나누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병원 목회만 23년을 그냥 했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빨리 지났나, 아주 아깝고 때로는 통탄스러울 정도로 세월이 훌쩍 가버렸어요. 중간에 이제 병원 목회 그만하고 교회 목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럴 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병실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믿지 않는 분이, 환자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병실에 오면 그날은 아주 굉장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을 본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얼굴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는데, 그런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러면 해볼 만한 거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넘어가고 했어요. 근데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속을 이렇게 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을 위해서 또 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참 놀랍고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에도 우리 이 목사님 와서 설교도 해주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제가 우리 이명환 목사님은 또 저보다 이제 후배지만 아주 존경스럽고 어떻게 이런 목회를 이렇게 잘 하시는가,
그리고 또 항상 스마일 마스크잖아요. 네.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전부 인상 쓰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교회 왜 왔어요? 인상 쓰고 나갈 거면. 제가 가끔 제가 소속된 교회 가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교회에서 나갈 때는 좀 웃고 나가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갔다가 이제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교회 나가면 뭐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 교회 사람들은 다 싱글벙글 하니까 나도 좀 저 교회 들어가 보자, 다녀보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명한 목사님 보면 사람들이 다 웃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얼굴도 다 그렇게 웃는 얼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불교 신자가 교회에 와서 그랬대잖아요. 여기 교회를 다니고 싶다.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울고 이렇게 얼굴이 환한가? 그렇게 보고서 이제 자기 이제는 이제 부처처럼 얼굴 딱딱하게 굳은 그런 부처 믿는 절에 다니지 말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집사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그랬대잖아요. 예, 자기 그동안 이제 절에 다녔는데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 교회 도대체 사람들이 다 얼굴이 환하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교회 다녀야 쓰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주지 목사님을 찾더랍니다. 예, 오늘 물댕 동산 교회 오니까 아주 정말 행복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고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누가 그렇게 줄 줄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고 결혼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이걸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어떻게 경험한 걸까? 이런 것을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짧은 생애 동안 자기 아버지를 경험했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좋은 걸 주는 아버지였어요. 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요셉을 소개할 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에 요셉이 이런 행동한 것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 세상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정말 예수님은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좋은 아버지. 제가 오늘 제목 이렇게 정한 것은 병원에서 경험한 것을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엔 좋은 아버지도 있고 나쁜 아버지도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아버지만 경험하신 것 같아요. 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 줄 사람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다 좋은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경험한 아버지는. 예. 여러분,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들 큰 축복받은 거지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레고리 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두 가지 책인데 내용은 뭐 하나로 써도 될 책인데 둘로 나눴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첫 책 제목은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한 이유 100가지. 그렇게 하고 이쪽엔 뭐라 그럴게요? 예.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이유 100가지. 예, 이렇게. 그래서 책을 2권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 샀으면 이쪽도 사야 돼. 예.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고 딸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100가지나 된다. 뭐 찾아보면 100가지 넘죠. 예, 그런데 100가지를 쓴 겁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왜 필요하냐?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런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예.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조건 사랑이 이런 거구나. 헌신적인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자식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또 말했어요.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본 경험.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좋은 아버지를 요셉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영국의 작년에 어떤 폴 플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뉴스에 떠올랐어요. 작년에. 그 왜 뉴스에 떠올랐냐면 이 사람이 45살에 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45살 된 아버지가 죽을 때 아이 2자녀가 있었는데 한 애는 4살, 하나는 1살. 4살짜리 아들이 있고 1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생애가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 플래간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6개월 후면 세상을 떠날 텐데 이 아들에게 내가 좋은 아버지로 평생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6개월 동안 그것을 다 해놓고 가리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니 2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살이 될 때까지 매번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아버지로부터 생일 선물과 카드를 받도록 그걸 다 준비하는 겁니다. 편지도 쓰고 선물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찍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아버지가 읽던 책도 책을 사고 그래가지고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마다 책장 겉에다가 아빠는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다. 너가 이 책을 읽고는 어떤 것을 중히 읽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얻었다 하는 것을 책마다 메모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성장하면서 그 책에 있는 책을 읽도록 아버지가 읽은 소감, 아버지가 읽고 느낀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서 그 책을 전부 박스에다가 다 이렇게 차곡차곡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지만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는 그런 불행한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것을 다 해놓은 겁니다. 동영상으로, 편지로, 책으로, 선물로, 생일 카드까지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집에다 다 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인 줄 알았더니 그 밖에 또 그렇게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그 대부가 돼서 아빠 친구들이 대부가 돼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해놓았는데요. 작년에 이 아이들의 엄마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우연히 켜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28가지를 컴퓨터에다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다 컴퓨터에다 넣어둔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내는 이제 슬픔에 빠져서 컴퓨터를 켜지 않고 지냈다가 작년 11월에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가르침을 다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돼가지고 이제 뉴스를 타게 된 거지요. 그 가운데 내용들 28가지를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이제 줄이자면, 그곳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의를 꼭 지키는 사람, 시간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예의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것이다. 예의를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한테 항상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 되라. 친구들을 절대로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라. 친구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라. 그 다음에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꼭 2번째 다시 기회를 주도록 해라. 남을 비해서 욕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혹시 너에게 네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서 1대1로 만나도록 해라.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감정적으로 부딪힌다고 해서 절대로 마주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28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28가지 내용이 하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이제 뭐 유치원 들어갈 나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지만 일평생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세상에는 훌륭한 아버지들이 있고 또 불행하게도 나쁜 아버지들도 있는 거지요. 나쁜 아버지. 나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어머니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아버지들도 있는 거지요. 제가 병원에서 이제 경험한 얘기를 할게요. 병원에서는 이제 직원 예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 예배도 있고요. 병원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강남 세브란스는 이제 아침 6시 기도회 있고, 매일 오전 11시 예배 있고,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수술실에 한 사람씩 오전 중에 가서 있습니다. 오전 중에. 그러면 이제 수술실에 계속 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수술실에 딱 들어오면 이제 수술실 문 앞에서 가족과 헤어질 때 모습 보면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면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안 깨나면 어떡하는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원목실에 목사님들이 교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들이 그곳에 있으면 수술실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도 굉장히 든든해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매월 우리가 한 번, 2번씩 꼭
음악회를 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때 음악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지 않고 음악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와서 찬송도 하고 성가 합창도 하고 그러면서 명곡도 들려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명곡도 듣고 찬송가도 듣고 그러지요. 그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찬송가에 은혜 받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명곡에 아주 심취하고 이제 또 목사가 진행하는 음악회에 와서 목사님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음악회를 끝난 다음에 이제 선물을 주죠. 우리 강남 세브란스 속에서 준비한 물티슈 그것도 주고 가끔 이제 떡도 줍니다. 우리 원목실의 이름으로 만든 물티슈 우리 강남 세브란스 속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휴지와 물티슈. 우리가 이번에 원목실 이름으로 그게 제작된 건 처음입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 강남 세브란스 속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음악회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직원 예배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병실을 가는데요. 제가 우리 지금 이 병원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한 번은 이제 어린이 병실을 들어갔었는데 1인실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냥 한 여자아이인데 한 4살 뭐 그 정도 좌우될 아이인데 그 아이가 혼잣말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들어갔는데 아무도 날 안 좋아해. 아무도 날 안 좋아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이가 이제 겁을 먹을까 봐 여자아이인데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다 너를 좋아하겠지. 네가 몰라서 그러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떠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차분하게 이렇게 해주고 무슨 사연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할머니가 돌보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입니다. 그 이 외할머니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얘기를 저한테 하겠다는 겁니다. 병원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목사님,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애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자 우리 딸이 시집가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구개열, 구순열이라고 하는 구개 구순열이라고 하는 뭐 언청이라고 하는 아이가 예쁜 아이가 태어났는데 윗입술이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절대로 들어보내지 마라. 우리 집에 들어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났는데 들어보내지 말라니.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 할머니가 친정 엄마가 그렇죠? 이 아이를 엄마의 친정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저주받은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연세의료원의 의료원장도 태어날 때 여기가 갈라져서 수술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이 의료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사들 가운데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엔 다 이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붙기도 전에 갈라져 있는 입술이 다 붙기 전에 아이가 태어났을 뿐입니다. 물론 수술이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또 오래 가죠. 한두 번의 수술로 되지 않고 그렇지만은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종종 그런 아이가 태어납니다. 1000명 중에 1명 뭐 이렇게 비율로 그런 아이가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에서 완전히 100% 성숙해서 태어나지 못했을 경우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저주받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죄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태어난 것뿐이고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 병원에도 이렇게 태어날 때 일했던 의사가 지금 의료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할머니가 정말 피가 솟는 그런 정말 그런 심정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 아이를 의사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몸 이상 있는 아이들을 잘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쯤 대학을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요. 제가 소식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똑똑한 아고 예쁜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도 보지 못했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데려가지 않으니까요. 할머니가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을 하는데 수술을 해서 이제 봉합은 했는데 이게 몇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똘똘하고 여자인데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할머니, 나 아빠를 용서했어. 제가 할머니한테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 조그만 아이한테 그런 용서를 받아야 될 아버지가 됐는가? 그래, 그 조그만 것이 그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할머니한테 배웠겠지. 그래서 때로는 자기를 찾아가지 않는 아버지가 미웠겠지요. 근데 그 조그만 것이 입에서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된 그 아버지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 딸인데 그 예쁜 아이를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외롭게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는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할머니의 밝은 표정과 함께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얼굴 환해져서 목사님,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는 얘를 잘 키워서 훌륭한 의사로 키우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다 훌륭한 아버지가 됐으면 좋은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주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혹은 집안 사정 때문에, 혹은 우리처럼 훌륭히 교육을 받지 못해서, 또 우리처럼 교회에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들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돼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할 때 어떡하겠어요? 미워할 거예요? 계속? 네. 용서해야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빠를 용서해.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아버지와 놀고 아버지와 가깝게 지낸 아이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엄마보다도 아버지하고 잘 놀고 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내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사회성은 아버지에게서 많이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인내로 참아내는 거 많은 부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다고 그런 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은 이 아이처럼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하고 아버지 없이 자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은 그러면 한쪽은 항상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 저도 목사가 됐지만요. 저는 목사가 될 때 집에서 반대했습니다. 제가 성씨가 공씨입니다. 예. 공자자손이라고 목사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공씨들 그 무슨 집안에 가보면 그런 어른들이 그럽니다. 공씨가 왜 예수를 믿어? 예,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그러죠. 공씨니까 예수님 믿지. 공자자손이니까 예수 믿는 거야, 이 사람아. 공자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야. 그랬을 것 같죠?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버지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반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갔습니다. 다른 일반 대학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교수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신학교 갔는데도 그래도 집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다 컸는데도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신학을 못하게 하니 어떡합니까? 독립해야죠.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다울백을 싸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독립합니다. 나는 제 갈 길 갑니다. 주님이 거라는 길 갑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하셨어도 그거를 하나님 채워주시니까요. 나에게 아버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나에게 훌륭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하셨던 그런 아버지가 계셨어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친아버지한테서도 못 들은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텔레비에 무슨 프로에 나오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서양아이가 생일날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바라는 선물을 받으니까 조그만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너 왜 우니? 좋아서 우니? 예, 좋아서 울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부족한 것 없습니다. 이런 경험. 그래서 세상에 혹시 부족한 아버지가 계시다 할지라도 아버지 얼마든지 용서해. 이 5살짜리 여자애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더라도 난 아버지를 용서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크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좀 부족했어도, 나에게 섭섭하게 했어도, 나에게 차별 대우를 했어도 우리 아버지 괜찮아요. 용서해요,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달 세 번째 주일은 미국에서는 아버지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일.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니
소노라 도드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감리교인이었어요. 워싱턴주의 감리교회에 다니는 이 아가씨가 어머니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아가씨는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와 자기 6 동생들, 딸만 6인데 이 딸 6을 아버지가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날, 목사님의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아가씨가 아버지의 날도 있어야 돼. 아버지의 날도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날을 만들자고, 아버지의 날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지사도 찾아가고 교회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아버지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1910년에 이걸 주장했어요. 1966년, 50년이 넘었네. 1966년 6월 3번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한다. 이것이 나라에서 정해진 겁니다. 1972년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을 공식 공휴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6월달 혹은 5월달에 아버지의 날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도 있고 아버지의 날도 있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월마트나 무슨 이런 큰 마트처럼 서양의 그런 마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머니 날 이후 아버지의 날까지 그건 뭐 한 달 요 기간을 아버지를 위한 선물 세일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할 사람들은 아버지 선물 요때 해라. 그래서 뭐 골프채를 살 거든 뭐 구두를 살 거든 양복을 살 거든 그때는 세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선물할 사람들 요 기간 동안 정해서 아버지한테 선물을 전해라. 그래도 고맙죠? 아버지 선물할 거 할인하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어머니의 날 때문에 잊혀질 뻔했던 아버지의 날, 아버지에 대한 이 날이 정해져서 이제 그 아버지의 날이 되면 음식점에서도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음식을 할인해 준다든지 또 각종 그런 그 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머니 은혜 혹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아버지들 특별히 생각해주는 아버지를 좀 챙겨주는 그런 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정말 아버지들이 집안에서도 세상 바깥에서는 참 고생을 하시는데 집에서는 잘 이렇게 좀 소홀히 여김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우리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군대 가서 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전화를 딱 했더니 아버지 저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응 엄마 바꿔줄까? 아니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돈이 필요해? 네. 아니요 아버지한테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대요? 너 술 먹었니? 그러더래요. 아버지는 그런 말도 잘 못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 어색한 겁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점짜리 아버지는 안 계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를 잘 못하셨거든요.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한테 그냥 보고 배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안 맞고 젊은 세대에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되고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살았어도
가정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집안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달갑게 해주는 자녀들이 없으면 계속 집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아버지일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고 또 고마워요. 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아버지 정말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주신 게 고마워요. 모든 게 아버지 은혜예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전해줄 때 아버지는 더 좋은 아버지, 더 행복한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그 5살 배기가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혹시 아버지한테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저녁 다 용서하고, 예, 우리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그렇게 전화라도 인사라도 하는 오늘 저녁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도 세상에 없었던 거지요.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 없이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예, 우리들의 아버지, 세상에 우리나라의 아버지들, 젊은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지, 모두 행복한 아버지가 돼야 어머니들도 행복해지는 거고 우리 사회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네. 저희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환자와 의사와 감정적으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일부러 그렇게 써요. 잘못 치료해가지고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겁니다. 허리를 수술했는데 허리 밑으로 마비가 됩니다. 목 수술을 했는데 목 밑으로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의사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신경이 있고 핏줄이 있고 근육이 있고 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죠. 뭐 사람의 인체 구조. 그러나 열어보면 다 그게 그거 같다고 합니다. 잘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뇌 수술도 그렇고 척추 수술도 그렇고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도 건들고 또 조직을 떼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미한 신경도 건드리게 되고 핏줄도 잘라지게 되고 그런 사태가 돼서 원치 않게도 더 나빠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도 의사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잘하도록,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건강하도록 우리가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병원 의사들이 그렇게 우리가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어쩐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수술하는데 이제 손이 술술술술 잘 나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마워해요. 예. 뇌수술을 잘하는 젊은 의사가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환자를 치료하는 젊은 의사인데 아주 신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인데 자기가 뇌출혈로 자기가 쓰러졌어요. 자기 증상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사진도 찍고 같은 의사들끼리 얘기했는데 좀 그냥 지내볼까? 이러다가 뇌출혈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어도 능력도 잃어버려서 말이 안 되고 처음에는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그런 상태로 됐었어요. 의사들이 우리와 똑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암에 걸릴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뇌출혈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지만 자기들도 똑같이 암에 걸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수술을 하고 실력 있다고 하지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이제 분이 이제 목 밑으로 이제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의사 멱살을 잡고 막 왜 간단한 수술이라더니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언쟁을 높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잘 됐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도 유명한 의사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좋게 얘기 끝났으면 되는데 의사도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알고 보면 최고 의사가 수술을 처음부터까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예, 수련하는 의사들이 다른 부분들은 또 이제 거들면서 맡겨서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가 처음부터까지 수술을 다 하진 않아요. 어디든지. 예, 이 부분 했으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도 하는 거죠. 아무튼 대판 의사와 환자 가족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 가족들은 이제 의사가 환자를 보지 못하도록 그 외래 보는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렇게 하기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지 못하고 그 가족들은 걸핏하면 그 의사만 보면 잡아서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의사도 해결을 못하고 보호자들도 사실은 화가 났지만 자기들도 빨리 끝내고 싶고 또 그 행정 직원들은 또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부터 미안하다. 정말 잘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그런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 자기네들도 그동안 고통을 주고 무리하게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깨끗이 헤어질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의사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을 꼭 하도록 할 테니 순서를 바꾸면 어때요? 환자 가족들이 먼저 그동안 이렇게 진료도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저기 또 사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제가 반드시 의사도 당신네들에게 사과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사한테도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양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만나게 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먼저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의사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모든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끝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종종 병원 안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입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안에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줄 때 불교 신자든지 천주교 신자든지 무신론자든지 어려울 때 목사님이 찾아가면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묘호랭 객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줍니다. 그 기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 기도받고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오가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한 번 기도 듣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전도해도 안 믿었던 그런 분들이 병원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또 저 끝까지 버틴게다가 마지막에 임종을 며칠 앞두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은혜가 말씀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절대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남 세브란스 속을 만들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 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물된 동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귀한 교회 성도님들이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병원에서 생명을 앞에 놓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병원마다 세워주신 주한 종들을 통해서 병원에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병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귀한 사역과 헌신과 봉사가 온 땅에 생명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